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모 그 보배리 이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 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가 되겠지요. 천사가 이제는 하늘을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 곁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공백의 시간이 무척 공고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옆에서 누구도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와 불편한 현실 사이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막막하고 나약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바로 그 기도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고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중간의 시간을 의미심장한 멈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머물던 예배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한 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크게 보면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앞에 우리는 질문하며 또한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최첨단화 시대에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의외로 참 힘이 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보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백과사전을 찾는다든지 사전을 뒤적이면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책을 우리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너무나 빨리 신속 정확하게 찾아내죠. 터치 한 번만으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상황과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몇 번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정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요. 우리가 사진도 찍고 나면 옛날에는 인화되어서 우리가 사진을 받아보기까지 며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 다 전송을 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은 12제자,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성들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연합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함께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숫자를 세는데도 여성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컨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여성 제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연합을 이룹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온전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닮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당시 회당의 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회당을 구성하기 위해서 120명이 모인 건 아니죠. 자, 이 120이라는 것은 풍성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원래는 12명의 제자였는데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비참한 말로로 마지막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죠. 마귀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이 마귀의 공격은 믿음의 공동체에 그 발 뒤꿈치는 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교회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들은 목회자와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경우에도 놀라운 섭리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쉼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머리를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지도자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들 중에 하나여야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함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자여야 됐고, 하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12명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12명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 이름을 보고 있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있고요. 하나는 마띠아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도의 조건으로 의한다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늘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12명 외에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사도의 조건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실라 디모데까지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의 직책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제자를 칭하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란 사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헬라어에서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명이 청거가 되죠. 요셉과 마띠아. 자,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기까지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두 명이 청거가 되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두 명을 세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명을 최종 결정하는 데는 추첨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 바구니에 이름 넣고 제비 뽑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마띠아와 요셉 중에 요셉과 마띠아 중에 이 두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청거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중에 이들을 택하시는 분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이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첨제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마띠아가 선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게끔 하나님께 결정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온전히 연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공동체에서의 이탈은 무척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재단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사도와 같이 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장 어려운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일꾼이요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